여러분, 영화에서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기계입니까?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타임머신이라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과학의 발달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타임머신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면서 그걸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좀 머리가 이상하신 건 아닌가? 이상한 소리 하시네. 절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 여러분, 타임머신 개념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초월한 공간 이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의 장벽, 시간이라는 한계를 초월한 공간 이동입니다. 이것이 타임머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요 이러한 시간이라는 한계를 초월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과거에 교통수단이 없는 과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애틀에서 LA까지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단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구글맵을 찍어봤어요.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 18일 걸려요. 19일, 18일. 계속 걸어가야 시애틀에서 LA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다 합치면 좋기 한 달은 걸릴 것입니다. 한 달 여기서 딱 출발하면 한 달 후에 LA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LA까지 운전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저 많이 해봤어요. 18시간 걸립니다. 그 중간 시대에 마차 있는 시대는 어땠을까요? 한 중간 정도,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요 비행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 한 달도 안 걸려요. 18시간도 안 걸립니다. 몇 시간? 3시간. 비행기 타면 3시간 만에 시애틀에서 LA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발달한 이동수단이 나오게 되면 3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1시간 몇 분 만에 시애틀에서 LA까지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점점 과학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공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임머신 개념의 실현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한 달 뒤에나 LA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딱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후에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한 달 후에 LA의 상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요 3시간 후면 만날 수 있고요. 3시간 후면 한 달 후에 경험할 환경이 아니라 3시간 뒤에 LA의 교통 상황, 흐름, 환경, 여건, 기후 그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더 빨리. 순간 이동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타임머신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동시대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미래에는 동시대 이동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손에 들고 있는 셀폰 생각이나 했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 몇십 년 전에는 셀폰 하나로 TV 보고 시청하고 모든 정보 전화하고.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요 전화기 없었잖아요. 저 어렸을 땐 부잣집만 전화기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리고 조금 시대가 지나가니까 정말 대기업 사장님들만 이만한 무전기 같은 셀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근데 이제는 우리 손에 다 셀폰 있지 않습니까? 셀폰 하나만 있으면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모든 거 다 볼 수 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타임머신의 개념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영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만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타임머신이 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000년 전에도 동행하신 하나님입니다. 1000년 전 과거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몇백 년 후에 우리가 모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수천 년 전에 똑같은 하나님 만나주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가 모를 미래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이 세상의 인간의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루가 이 땅에서는 첫날 같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시간에서 첫날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시간으로 하루가 될 수 있고 1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곳에서 시간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이라고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무슨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이 세상의 제한적인 시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된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여기 레이니어 산만 가도 폭포 많죠. 그 폭포 중에 하나 가면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폭포만 가면요 해가 나잖아요. 뭐가 뜨는지 아세요? 폭포 옆에? 무지개. 네, 맞아요. 무지개가. 그 폭포가 물줄 때 쫙쫙 떨어지는데요. 해 뜨는 날에는 변함없이 무지개가 옆에 딱 뜹니다. 여러분 보세요. 폭포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시간은요 계속 과거를 만들어가면서 미래를 향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폭포 바로 위에 태양이 떠오르면 빛이 비춰지게 되면 무지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인간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무지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무지개 움직이지 않아요. 폭포수는 계속 떨어지는데 무지개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은 인간의 제한되고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무지개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을 받기 위해서는요 오직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빛이시라 하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바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립니다. 아멘. 이게 키포인트예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영원한 시간과 점점 멀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간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바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영원한 시간과 멀어져 갑니다.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종착점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다 영원한 시간 속에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원하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좁은 길 걷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 몸뚱이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정말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독수리같이 점점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지옥으로.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시간 속으로 매일매일 가까이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 첫 번째는요, 타임머신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타임머신은요, 구원의 방주를 따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요, 영원한 시간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죽고 싶으세요? 죽기 싫다 그래요. 더 살고 싶다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끌어모으기만 하죠. 그렇죠? 쓸 줄 모르고. 자기가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쓸 줄은 모르고, 베풀 줄은 모르고, 계속 끌어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면서 항상 영원한 시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나름대로 영원한 시간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종교를 선택해보지만 진정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늘의 영원한 시간으로 이동시켜줄 수 있는 타임머신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저 하나님 나라 빛된 권세 아래로 하나님의 빛된 축복의 장막으로 옮겨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불교에 다녔던 분들 계시잖아요. 불교, 유교, 수많은 기타 종교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지만 저마다 떠들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종교가 진짜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는 종교. 우리 종교가 진리의 종교다. 진짜 영생할 수 있는 종교다. 영생교도잖아.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종교가 진리라고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다 떠들다가 이제 어때요? 통합해버렸어요. 종교 다원주의. 야, 우리 싸우지 말자. 통합하자. 다 인정해주자. 너희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 길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냥 우리 다 올라가고 만날 수 있다고 우리 다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서 종교 다원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우상 종교들은요, 하나님 외에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요, 우상 종교들은 결국 멸망의 시간으로 끝나버릴 종교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구원 열차야말로 진정한 타임머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 타임머신을 타야 이 땅의 제한된 시간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한된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항상 매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예요?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든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 땅에 제한된 시간을 뛰어넘어서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만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을 하늘의 것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저에게도 하루 24시간 주셨고, 우리 권장로님에게도 하루 24시간의 시간 똑같이 주셨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하루 28시간 주셨어요? 아니에요. 24시간 똑같은 시간 주셨어요. 1년 365일 똑같은 시간 주셨어요.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점점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유익, 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 것을 쫓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투자하고 사용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요 썩어진 것을 거두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이 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은 시간으로 살아가지만 보세요.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제가 주중에 우리 곽재인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위로해드렸어요. 버스 타고 교회 오실 때 종종 늦으시잖아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운전하고 다 건강한 상태에서 오시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 곽진 선배님은요, 몸이 성치 않아서 버스 매주마다 예약해야 되고요. 그 버스 기다려야 되고요. 또 버스가 제 시간에 와줍니까? 오늘은 제 시간에 와줬지만 또 빙빙 돌다 보면 또 늦게 올 때도 있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배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곽진원 선생님과 곽진 선생님이 집을 떠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이미 내가 그 너희 예배 받았다. 너희 기도를 들었다. 이미 곽진원 선생님, 곽진 선생님 집이 떠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된 거고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도착하면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같은 시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버스 예약해서 버스 타고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믿기 2년도 안 되신 초신자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저도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드리고자 나오자는 그 심령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으로 채워달라고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건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 시간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 시간 허랑망탕 세상 것 즐기고, 물론 우리가 세상 것도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내 시간이 될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시간을 투자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선물해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이러한 헤아리는 마음으로, 헤아리는 마음이 먼저 깔려 있으면요,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 헤아림 받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져요. 부자와 가부의 헌금 보세요. 액면가로 따지면 부자들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넣었겠죠. 액수로 따지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차 중에, 어려움 중에 그 생활비 전부 두렵돈을 드리니까 어떤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좀 더 있으면 더 드릴 텐데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생활할 생활이 전부예요. 이거라도 좀 받아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예수님은요, 어느 부자가 헌금에 넣은 것보다 더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 즉시 하나님 나라 그 바벨 창고에 엄청난 상급이 쌓였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보라의 헌금 보세요.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반은 숨기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았어요. 다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 비유자. 마르다가 봉사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분주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동생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예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그 봉사가, 그 손길이 책망 만든 봉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할 때에 진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원한 그 동시에 이 제한된 시간에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로 이동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타임머신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식을 드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 상당한 하나님 받아주시는 순간 이 땅의 시간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 창고의 영원한 시간으로 이동된다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동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매 순간 우리는요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과거에 저 어렸을 때 그 전자제품 광고 하나 기억나는 게 한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잡아한다고요? 10년을 잡아합니다.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제품 하나 잘 선택해야 고장 안 나고 10년 오래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또 우스갯소리로 배우자 선택할 때도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 잡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 아니 영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순간의 믿음의 선택, 한순간의 믿음의 결단이요 평생도 아니에요. 이 땅의 시간 영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순간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잖아요. 네 이름이 오직 대대로 칭찬받을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활비 전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은 헌금으로 지금까지 딱 도장시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한순간의 결단. 그렇죠? 야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근데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날 방법이 없어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에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한번 가보자. 결단하고 뛰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해 주십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 못 보잖아요. 돌담남나무 옛날 성경에는 꽁나무를 하잖아요. 지금 밖에 성경에는 돌담남나무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니에요. 삭개오의 그 결단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군중 가운데 뛰어갔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사람으로 소식 들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야 나도 보고 싶은데 나는 키가 작아서 볼 수나 있을래나 포기했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근데 그 결단을 하고 뛰어갔을 때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셨어요. 돌감람나무를 예비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우연히 하필이면 필연이죠. 하나님 예수님과 딱 마주치네요. 예수님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위하여야겠다. 그 한순간의 결단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를 체험하게 되고 그 여호와의 이레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하룻밤 저녁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이 집에 구원이 들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편강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목숨이지만 그 한순간 마지막 끝에 회개하는 마음 믿음의 고백이 그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시간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에 훈련시켜 주셨지만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씀에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고 결단하고 아들을 칼을 들어 죽였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의 근원으로 선택받았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신앙생활이라는 시간 속에서 항상 영원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올라갑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생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타임머신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이동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과는 반대로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로만 주여 열심히 떠들어대는데 안 그래요. 점점점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요. 넓은 길로 사망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기도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 걸어가는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심열력하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만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 시간 속에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상급에 따라서 하나님 보자 가까운 거리에 더 나가느냐 아니면 먼 거리에 있느냐, 그 위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상급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은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 상급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있는 위치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제 자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우리 한 사람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야, 네가 거기 한다고? 이지만 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났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똑같은 녀석 가는 거 아니야. 너희의 믿음에 따라서, 이 땅에 쌓은 한급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좌 100m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요, 우주 공간을 초월한 엄청난 공간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로도 수광년, 수백만 년 가면하는 가도 끝이 없는 게 우주 공간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느냐,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무엇이 선택되는지 결정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대뜸 예수 살아가느냐, 이 세상 것만 누리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폭포수를 배워야 돼요. 무지개가 뜨려면 어떻게 돼요? 폭포수가 멈춰있는데요, 흘러야 돼요. 이해되시죠? 폭포수 물 메말랄 수는 없어요. 무지개 안 보입니다. 사라져버려요. 그 동시에 폭포수가 물이 흘러야 돼요. 폭포에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 캐치해야 되냐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폭포수가 물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구나를 뿜어내는 폭포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흘러야 돼요. 그 다음에 무지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생명 대신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아무리 선행해보세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 해보세요, 예수님 없으면 다 빠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해요. 물줄기를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나만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썩음을 내요.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모든 여건들, 삶의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꾸 흘려내보내요. 물줄기를 만들어내요. 물보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빛이 비쳤을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지개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걸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시간 많지 않습니다. 시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70, 80, 90 가까이 다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인생 이제 다 말년에 살아보시니까 시간이 많던가요? 저도 벌써 이제 50 중반 되니까요. 야, 인생이 이렇게 빠른가. 야, 진짜 인생 허무하다. 그렇죠?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먼저 우리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1시간, 아니 10분, 단 1초라도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대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믿음을 한번 투자하고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이제는 문제는요,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위해 투자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아픈 현실은요, 예수님이라는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시간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투자할 때에 세상 것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질을 투자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공부하는 데만 시간을 투자합니다. 박사학위 따는 데만 투자해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박사학위 따고 나니까 사고로 돌아가는, 박사하는 게, 학위 따는 게 꿈이었는데 박사학위 따고 나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실제로 경험해봤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자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식이라면 꿈뻑 죽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바로 이 세상 것만을 위해 이 세상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작 돌아오는 것은요, 배신과 허무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몸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해도요, 돌아오는 것은 결국 사망 아닙니까? 아무리 건강한 음식 먹어보세요. 다 우리 죽게 돼 있어요. 시간으로요. 그렇죠?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 투자해도요, 돌아오는 거는요, 불효자의 모습뿐이에요. 효도합니까? 안 해요. 불효자의 모습으로 나오죠. 자식이 배신 때립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 투자해보세요. 돌아오는 것은 뒤통수뿐입니다. 배신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정말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곳은 불볕더위 때문에 사람이 더위에 죽어가고, 어떤 데는 또 지진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어떤 데는 물난리가 나서 너무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도 경제적인 파탄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사건, 사고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들도 끌어내리려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이 악한 때는요, 타 사람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빼앗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 믿음. 믿음만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하늘의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만큼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악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나의 영혼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하나님 보좌에서 가까이 하나님 보실 때 보이는 곳에 계실까? 아니면 저기 멀리 계실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영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이 정말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무지개가 존재하는 흐르는 물질기의 폭포를 여러분의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 속에는 무지개가 보이고 있지 않은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무지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축복의 손길, 응답 하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지개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인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무지개가 보이게 내가 물질기를 흘려보내야죠. 그렇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는 안 돌아보고 하나님 무지개 안 보인다, 안 보이네. 원망만 하면 안 된다. 나를 돌아보야 돼. 영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폭포수에 많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몸부림들을 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축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무지개처럼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무지개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는요, 무지개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폭포수를 흘려보내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물질들을 흘려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십니다. 1분 1초도 떨어져 있을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시면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신령과 삶 속에 실제로 체험하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